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성경에서 의미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과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자주 말하고 또 회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도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와 자복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복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백하다, 동의한다, 또 약속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앞으로는 잘못을 범치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모두 다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다의 이 단어는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복하는 것이, 내가 말로 인정하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복이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자복을 점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회개가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기사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당신들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개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계시록의 말씀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인데 하나님의 그 신뢰를 신뢰하는 도구로 계속 그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다라는 의미와 신뢰받는다라는 의미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녀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육 간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새롭다라는 뜻은 시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회개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감정이 죄로 무거워진 몸과 영혼과 마음이 회개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몸과 영혼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육 간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주님께 신뢰받는 종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무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신들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말한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으로 또 그가 행동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합당한 열매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부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여유분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떠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회개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리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 할당된 세액보다 훨씬 더 초과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냐?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군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당시 군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탈하지 말라는 것은 협박하지 말라는 의미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은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라는 것은 내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살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요구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사익을 채우지 않는 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던 것이죠. 또 네 번째로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또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서 책망을 했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한 내용은 당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악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과 행동이 따라가는 회개의 열매를 촉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들은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복하는 것에서 그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른 말로 그들을 혼내고 질책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했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자복했을 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투옥했다가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질책하고 혼내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 듣는다고 그런 어떻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은 말 듣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말이 인간의 삶을, 인간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함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행했는지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부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두 부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둔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그가 너무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고가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있을 때 자기의 이렇게 새 무덤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은 무덤에 대한 집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예수님의 몸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발라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당시 어떠한 처지였냐? 예수님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였죠. 그리고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자는 자기의 여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당시 세리였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한 외모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또 세리로서 돈에 대한 집착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그런 위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실 때에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것을 잘못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왜 그렇게 그동안 살았느냐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어, 자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고 부당하게 탈취한 것을 4배로 갚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죠. 삭개오 역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회개의 삶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은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사형의 집행을 하던 책임자로 있었던 백부장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옆에 섰던 그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당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빌라도가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고백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행동은 구체적인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도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조롱을 그들이 예수님께 했지만 결국에 한 강도는 그렇게 욕하던 강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곧 그 강도에게는 구체적인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명령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또 혼내거나 질책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부자도 세리도 또 군인도 강도도 다 자발적으로 회개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이 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청년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따르고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따돌림 그런 것들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숨겼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쁘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한 번도 그동안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깊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인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 놓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따르지 못한 데에 대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돌아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세리는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삭개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것은 굉장히 기뻐한 일이었죠. 삭개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위해서 그 비방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그와 그의 집에 함께 유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함께 하지 못했던, 자기는 불의한 세리장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누구와도 자기가 어울릴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끼워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그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동안 그가 우상으로 섬겼던 재물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군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황제를 향해서 욕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욕이 허락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의 처형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그 어떤 처형자들과 달리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비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듣고 그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에서는 온갖 욕을 다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강도들이 옆에서 본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모든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은 하면서도, 우리가 자복은 하면서도 회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그 자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회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속에서 회개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그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또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가 이제 밥만 주면 돼요. 내가 예전과 같은 대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재산을 거의 다 날려버린 아들을 여전히 자기 아들로 여기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맞추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는 회개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입음으로 회개라는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그가 살아낸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한 그의 회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죠.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까지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우두머리로 삶을 살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을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평생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 자신도 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삶,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서 구속받은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태냐면 주님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구속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울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의 삶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식과 그런 것들을 다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되는 삶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것을 이제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했다고 착각한 것이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는 내가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여서 계속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나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것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지 않고 그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표대로 삼고 나아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바울이 살아낸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앞부분에 전제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인데 액체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액체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 쏟아 부은 것처럼 나의 생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았고 이제 나의 생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을 여지껏 지켰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며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부러운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선물로 받은 구원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일곱 번째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깊고 넓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은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10장,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삶은 예전에서 돌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회개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만 결국 또 그러한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잘못한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본질적인 문제냐?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어 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응답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의 삶, 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이유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넓고 크신 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 입은 그 까마귀,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복이 곧 회개가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의 삶이다. 회개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은 어떠한 철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은 율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죄인들에게, 부자와 세리와 또 군인과 강도들에게 한 번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보여지게 되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저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